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대항한 고라와 그 무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려는 것이죠. 이러한 고라와 그 무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고라가 등장합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당을 지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독단적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의하고 반기를 들었다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당을 지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당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대적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적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따라서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영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고라가 등장을 하는데 고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들 중에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가운데서 이 고라가 태어났는데 이 고라는 고핫 후손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아닌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고라였는데 다른 지파 출신들도 합류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이 르우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당을 만들고 이들을 추종한 사람이 250명에 이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다수의 레위인과 백성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고라를 수장으로 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서로 당을 짓고 자신들이 요청하는 것을 모세에게 요구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한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질서와 그 조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들이 너무 지나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리더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싶어서 리더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의 지위를 격하시키면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비난을 받습니다. 모함도 받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듣고 바로 엎드립니다. 모세가 왜 엎드렸을까요? 그는 기도한 것이지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변명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변명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명도 필요하지만 변명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듣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라가 받은 직분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넘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아론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조직이었다면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며 인간적으로 세력을 규합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일들, 그것이 심각한 잘못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권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도에 지나치다고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성막 중에 계시는데 그들이 그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을 구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다 각각 그 역할이 다른 것이지 높낮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동체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고라 일당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백성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제사장까지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분명히 잘못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나 직분자가 성도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잘 섬기며, 또한 그 달란트가 각각 다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낮이가 되고 권력 구조가 되고 하이어라키가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그래? 그러면은 똑같으니까 장로나 권사나 임직자나 나하고 똑같으니까 말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목사도 똑같은 성도와 같으니까 우리가 굳이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쪽을 보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칙을 잘 분별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회사 생활, 학교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권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력자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을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더가 잘못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바르게, 정당하게, 건강하게 세워진 리더십을 자신이 그 자리를 얻고자 하여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지, 또한 리더십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세력을 규합하며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